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귀한 찬양의 가사입니다. 오늘 그 찬양의 가사대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동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당신의 반석이십니다. 아멘. 아멘. 교회를 처음 다니고 신앙을 조금씩 배워나가게 될 때 종종 가까운 사람들이나 주변의 가족 등이 이런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표현이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속칭 광신자처럼 믿어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말라는 의견이겠지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그런 얘기 들어본 기억들 또 그런 생각들 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가끔 기독교 이단 사이비 등에 빠져서 자신의 삶도 가족도 돌보지 않은 채 아주 피폐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집을 나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끝나는 어떤 종말의 때가 날짜가 정해져서 자신의 모든 삶은 다 버린 채 세상 끝만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종교라는 것이 잘못 빠지면 위험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실제로 주위에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아예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못하게 막기도 합니다. 또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깊이 빠지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할 때에는요, 이 한국적인 정서 또 다른 배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중용의 도 이러한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암묵적으로 교육을 받고 살아갑니다. 중간을 좋아하죠. 지나치게 열중할 필요도 없고 또 지나치게 냉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적당하게 남이 하는 것만큼만 하면 된다는 생각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적극적이거나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설교도 강요를 하거나 부담을 주는 것보다 부담 없이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들을 더 좋아하는 경향들이 있지요. 내가 가진 이런저런 스타일, 내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중용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 특별히 대부분의 종교들은 개인의 수양이나 또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 또 절제하는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경지에 이르는 가르침들이 있지요. 그런 수양을 하는 스스로 자신의 마음과 몸을 닦아서 이루어 나가는 종교에서는 그런 어떤 중용의 덕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미지근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건 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보면 자기 생각으로 적당히 믿고 생활하려고 하다 보니까 종종 이 마음으로 부딪히는 일들도 생기고요. 또 뭐랄까요, 신앙의 맛,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한 채 멀찍이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성경적인 신앙은 선택을, 결단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또 하나님께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알아서 전적인 사랑을 요구하는 신앙입니다. 그때 표현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고 헌신하게 될 때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제값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에 힘이 있게 되고 신앙의 능력이 있게 되고 신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들을 제대로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채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 없는 신앙, 헌신 없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가 주님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실 때 그 말 쓰시죠? 주님. 찬양 가사에도 주님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이라는 표현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게 주님이라고 표현한 것은 당신이 주인이며 당신이 주인이시기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표현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 많은 나라와 문화 속에 공통적으로 비슷한 사회 제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분제도, 계급제도 이런 것입니다. 신분제도는 출신에 따라 계층을 나누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들. 그래서 그 혈통에 의해서 세습되게 되지요. 고대로부터 이런 것은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왕족, 귀족, 평민, 노예 구분이 확실하게 되어져 있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브라만, 크샤트리아 또 무엇입니까? 바이샤, 수드라 이런 네 계급을 가지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름을 아예 바꾸어 버리기도 하지만 그 제도가 아직도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네 계급 말고 또 한 계급이 있는데요. 그것은 파리아라고 불리는 계층입니다. 이들은 천민 중에 천민으로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파리아는 모든 것에서 격리되어 있고 사는 지역도 달랐고요. 심지어는 그들이 사용하는 우물조차 격리되어 있는데요. 이 파리아 사람들이 사용하는 전용 우물은 동물의 뼈로 표시해 둔다고 합니다.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에도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좀 나아 보이고 어떤 사람들은 종도 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쯤에 위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대적인 법을 따르면 저 사람은 완전히 인간 취급될 수 없는 사람들, 뭐 이렇게 취급되는 계급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인도의 파리아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신분도 계급도 자기 의지도 없던 사람입니다. 종은 철저히 주인에게 속한 자들로서 주인이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했었고요.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자신의 삶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종과 그 종을 거느리는, 다스리는 주인의 관계를 인간과 하나님, 믿는 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기에 우리는 당연히 종이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주인, 주님이라고 표현할 때에 그러면 그 말 속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는지를 몇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만물의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신 분, 그리고 현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상에도 다스리실 분, 그리고 만물은 그분 앞에서 복종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온 세상 만물이 바로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진화에 의해서 발전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연히 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며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다윗도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다 용납하기에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엊그제 파리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들도 참 우리가 신앙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싶지만 참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 역사의 주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관여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법칙과 질서와 순리를 따라서 이 세상 만물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님이시기에 우리 인생은 만물의 창조주 되신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순리를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자연 환경, 삶이 편리해지기 위해서 산업화, 과학화로 많은 자연들을 파괴해버리고 그래서 오존층은 파괴되고 산업 폐기물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만물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순리를 거스릴 때 이 지구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주는 것보다는 나중에 우리의 모든 삶을 뺏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인간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는 것이지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또 난민들, 죽어가는 사람들, 전쟁, 굶어 죽는 사람들, 병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들이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는 분명하지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이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남편은 아내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는, 세우는,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은,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이 역사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채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며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에베소서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분이 교회를 이끌고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며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세상 기업이나 일반 회사와는 달라서 오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떤 사람도 주인이 될 수 없고 오직 주인은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모든 교회는 세워지는 순간부터 이것에 뿌리를 두고 기초를 삼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단이 아닌 이상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부인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주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이단 사이비처럼 인간이 설 때에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기에 교회는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생각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며, 주님께서 크게 하기도 하시고 작게도 만드시며, 또 주님께서 세우기도 하시고 허물기도 하십니다. 우리 크리스탈 재단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주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하다 보면 내 뜻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교회가 마치 잘못된 교회인 양 판단하고 정죄하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이 내 뜻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것이 주님의 뜻에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질문하고 따져보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가지고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내 말이 맞아, 너 말이 맞아.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내 말도 너 말도 틀린 말이고요.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충돌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고 어떤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나를 서로 고민하며 서로 토론하며 또 서로 기도하며 서로 마음을 합쳐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에 주님이 주인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어야 하고 충성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스타일, 내 의견들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요, 늘 자신의 감정이 가장 중요하고 자신의 이해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교회 생활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 자신의 입장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이 교회의 주인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의 주인 대신 주님을 받드는 자리에 서는 자 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셋째로,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본문 우리 김남순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 가운데 바울은 만물과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말하면서 이제 성도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 제목과 같은 것인데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 성도들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사람들을 온전하게 하고 성숙하게 변화하기를 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합당한 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 결국 성도들,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아니고 예수님이며 그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사도 바울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나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더불어 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는 당연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예전에 그런 어떤 유행가 가사도 있었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내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맞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을 얻게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고 더덥고 얼마나 가치 없는 인생인지 이미 죽은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죽은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은 인생을 의미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것이 대속이고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그 핏값으로 우리를 샀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며 이미 죽었던 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셨고 당신의 종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며 선물을 주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 그 주인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몸도 마음도 생각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심지어는 생명도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살아갈 때만이 우리에게 인생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고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음도 감당할 수 없고 질병도 죄도 자신의 감정도 욕망도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철저히 타락한 존재이며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것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것 된 우리들. 그래서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우리 인생들은 이제 주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합당한 것이고요. 그때만이 자기 역할들을 다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지요.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주인 되신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들은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인이 되면 어리석은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하지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주님이 이끄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도 있고 또 굳은 일도 있지요. 기쁜 날도 있고 통곡하는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러나 나의 주인 대신 주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매번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아프고 힘든 일만 있는 것도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고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인 우리들을 어떨 때는 감사의 자리에 처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고난의 자리에 처하기도 하시는 것은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수단으로서 우리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주인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주님께서 펼쳐놓으신 주님의 잔치자리에 동참하고 참여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저런 일들을 겪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깨달아가는 삶으로 이끌기 위한 과정으로 훈련의 과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니듯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에도 뜻이 있으며 좋은 일에도 주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수용하기 힘든 일들도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주의 귀한 자녀들이 그 뜻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주인인 양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둘째로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정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자기 것이 아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에 우리의 시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은 우리가 가진 물질은 내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의 가장 기본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나머지 9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 물질들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기뻐하실까? 이런 고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내 스타일이 있고 내 방식이 있고 내 경험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취향들이 다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스타일이고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취향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왜냐하면 그분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그분은 나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며 내 삶에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그러나 그 종을 당신의 뜻을 위해서 부리는 종이 아니라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한 종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오늘도 이런저런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중세 독일 역사에서 30년 전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1618년부터 한 30년 동안 있은 전쟁인데요.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독일은 큰 곤욕을 치렀고요. 나라는 힘을 다 잃었습니다. 게다가 전쟁 이후에 흑사병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던 프랑스가 이 두 전쟁에서 천주교의 로마 가톨릭의 편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개신교도들은 2중 3중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당시 가장 치열한 격전지였던 실레지아라는 곳에서는요,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다 이렇게 개신교로 그들의 신앙을 바꾼 사람들이었는데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들이 피해를 당할 것 같으니까 다시 종교개혁 이후에 로마 가톨릭으로 돌아가서 그 신앙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실레지아라는 지역에 벤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이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의 폐허, 또 흑사병의 폐허로 인하여서 종탑도 없고 그저 통나무와 흙벽으로 된 예배당 하나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당시 그 교회가 담당하는 지역은 36개 마을이나 되었습니다. 천주교의 박해가 심해서 종탑도 세울 수 없었고 심지어는 장례식도 허락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목회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러다가 과로로 자주 쓰러지기도 했고요. 중풍이 걸리기도 했고 절룩거리며 눈까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열정은 식지 않았고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라는 그 마음으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충성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 부부가 아픈 몸을 이끌고 신방을 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왔는데 그만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사택은 다 불타버렸고 사랑하는 두 아들이 서로 부둥켜 안은 채 하염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아들이 부둥켜 안고 그대로 죽어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녀들의 시신을 가슴에 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에게 임한 이 고통을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몸, 자신의 삶을 돌보지 않고 정말 충성하였는데 도저히 이 결과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하소연하며 또 왜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따지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 고통의 끝자락에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고백한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의 가사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사 중에 하나인 549장의 가사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 슈멀크 목사님은 기도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이런 찬송시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이며 찬양의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크리스탈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우리가 아니며 주님이십니다. 이 역사와 천하 만물의 주인도 우리가 아니며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대신 주인 대신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입술은 복된 입술이며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하시고 당신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 가든지 우리의 생업에 열심히 살아가든지 우리가 공부하는 자리에 있든지 또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까? 주인 되신 주님께 질문하며 그의 음성 들으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도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며 우리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내 식대로 되지 않는다고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도 내 주장, 내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꺾어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저희들은 아닌지요. 우리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며 그렇게 헌신하며 충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삶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